신약성경 191쪽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대양제일교회 주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양제일교회 주소 부산시 북구 실학로 106번 길 2. 이거 너무 잘 아십니다. 왜 실학로일까? 참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실랑골.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실랑골 축제를 이제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실랑골 뭐 이상하다.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름 같아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그래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왜 실랑골인가 했더니 가야 시대에 이 지역에 실랑이라고 하는 이제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자 이제 실랑벼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 입구에 있는 폭포수 위에 이제 언덕 위에 움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저 김해 쪽에 있는 분산 쪽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실랑골, 실랑이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고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곳을 지켰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서 실랑골,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주소도 실랑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대양제일교회 이름은 왜 대양제일교회일까? 오늘 제가 이름을 대서 얘기하는데 왜 대양제일교회일까? 제가 24년 전에 이곳에 또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세우면서 이름을 대양제일교회라고 바꾸고 그리고 이제 구청에 등록을 하고 우리 고신교단에도 총회에도 등록하고 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대양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물론 저 연산동에 있는 대양교회에서 제가 시무를 하다가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해 나왔기 때문에 대양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1호 교회가 대양제일교회예요. 그래서 그때에 처음으로 제1대양교회 이렇게 제1대양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오대양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대양 사건. 그 제1대양, 오대양 뭐 연관된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안 내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그러면
제1대양 하지 말고 대양 제1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면 속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까 대양 제1교회는 5대양 6대주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일 가는 교회다. 그리고 그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교회가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대양제일교회로 이제 지은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좀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대양제일교회냐? 5대양 6대주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일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인 곳이 대양제일교회고 또 저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맨 먼저 달려가자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대양제일교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깨닫고 교회의 의미를 간직하고 그런 의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무수히 나오죠.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이나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지역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방에 이제 에덴의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에덴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나오는 맨 첫 번째 이름이에요. 그 에덴의 뜻이 뭐냐?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지으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이 함께하는 공간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느냐면 바로 이 기쁨, 즐거움,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에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되찾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쁨, 즐거움, 행복을 되찾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에덴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에덴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 이름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뜻은 뭘까?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아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뭔가 어떤 형상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아담, 사람이라고 그냥 직접 명명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사람으로 지었는데 뱀은 찾아와서 아담에게 너 뭐가 되라고 그러죠? 너 하나님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또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러한 죄의 생각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든지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더럽힌다든지 하는 것이 뭡니까? 곧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모세가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서 인도해 나가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I,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훼,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게 될 알파와 오메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My name is 야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I am I, 내가 나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의 이름은 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존재하는 자요, 누구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와 피조물들과 이제 구별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모세가 그 이름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들을 행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무엇 가지고 나갑니까? 칼과 단창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머리에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창이나 검을 들지 않았어요. 다만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니까요. 이렇게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구세주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구세주.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이스 구세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들은 구세주를 외치시면 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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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분의 이름의 뜻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쭉
흑마를 입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 문자예요.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날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서 한 푼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구걸하여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고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어서 성전 안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학식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어떤 의술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을 고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나갈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성도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라고 하는 것이 3월달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은 부와 영화가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느냐? 그 이름이 뭐냐면 첫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그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앞에 뭘 붙여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붙여놨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냥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나사렛으로 말씀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위치적으로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산골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어디에서 생활하셨는가 하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많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곳에서 갈릴리를 향해서 좀 나중에 예루살렘 내려가기도 하셨지만은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그 근방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베들레헴의 예수,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 예수님 앞에 뭘 붙였는고 하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붙였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붙였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공경하고 존경한다면 예루살렘의 예수 혹은 베들레헴의 예수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었고, 오늘 베드로 역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빌립이 친구 나다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세상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촌동네 이름도 없고 유명한 사람 한 번도 나지 못한 그런 곳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그 나사렛을 멸시하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천하게 여기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나사렛 예수이실까요? 오실 때부터 주님은 사관에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산골 시골 동네 이름도 없고 멸시받던 나사렛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낮은 자, 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로마의 관리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요, 실패한 자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그렇게 그 시대는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이 없어 보이고 인정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고 서서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였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했지만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곧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분이 곧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사람들의 손으로 매를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그 볼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흘러내렸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멸시하며 조롱했지만도,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조롱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들이 멸시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들이 손바닥으로 쳐서 그리고 매를 대고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서 피 흘리게 만들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들은 그 십자가 내려오라고 하셨지만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지시고
죽어주신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처절하게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나사렛을 조롱하듯이 조롱받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여전히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세상 가운데 남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오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선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고 계십니까? 당장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얘기하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천한 자요,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받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일어나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신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학력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요. 우리가 외치는 그 이름만,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세상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장 목사가 여러분들에서 중보도 하고 안수도 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장 목사가 영역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능력의 여하가 이제 판단되는 것이지, 장 목사의 영역이나 체력에 의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뭐 거기 역사가 나타나냐고, 병원 가야지 능력 나타나지, 은행 가야 돈이 생기지, 국회에 올라가야 권력이 생기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이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가 하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우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에게는 엄청난 권리와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왕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어떤 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으로 독배를 마시라 그러면 무릎 꿇고 독배를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그 자리에 네가 독배 마시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왕의 사인만 있고 이름만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 전 3.1절 특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죄인들의 명단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 이번 3.1절 특별 사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별한 사람들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리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보면서 재가를 하게 되어지면, 대통령 사인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가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 제사장의 말을 들었어야 될 시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더 큰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셔서 이 땅에 구약의 모든 규례를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도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다. 그래서 그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왕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 권세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왕의 사람들이요, 나는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요, 나는 선지자의 생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저는 이 말씀을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꾸고 왔어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나는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나는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붙어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에게 속한 자지 않습니까? 그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레위의 반차를 따라 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들이요, 우리가 선지자의 생도들이다, 후계자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우와 대우를 받든지 어떤 상황과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의 노예로 죄수로 끌려가고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그가 곧 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다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병들 필요도 없고 환난과 핍박을 억지로 받을 필요도 없지만은,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불려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음을 믿고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걷지 못한 자가 누렸던 은혜와 기적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것 하나만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왕의 사람이 왕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지요. 제사장의 반열에 선 사람 같으면 제사장의 반열에 선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지요. 선지자의 생도라고 할 것 같으면 선지자의 생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우리가 만왕의 왕의 자녀, 왕의 사람들답게 살아갑시다. 이제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사탄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큰 대제사장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제사장의 판열에 선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포기하고 마느냐. 온전히 말씀으로 성취하신 선지자의 후회와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너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렛 예수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 그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비천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 나를 비웃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매일같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전쟁통 속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만큼은 망령되지 않도록 그 이름을 지켜나갈 때,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았더라.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뛰게 되었다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대양지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구할 때마다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킴을 받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여기 사랑하는